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나라에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장애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애의 고통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편견의 시선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차별의 아픔으로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 속에서도 간절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주렁주렁 열려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청년과 가족들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도 순적하게 취득하게 하시고 취업을 위한 모든 시험들도 잘 치를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적성과 재능에 맞는 기업을 잘 선정하게 하시고 면접도 잘 보고 취업 정보들도 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계속해서 욥기 내용이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하는 그런 내용들만 쭉 있었는데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를 찾아왔던 4명의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4장부터 37장까지 무려 34장에 걸쳐서 그렇게 주구장창 싸우고 다투는데도 욥은 계속해서 끝끝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는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떳떳하다고 계속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은 계속해서 그렇게 친구들하고 싸우면서도 사이사이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너무 무심하게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트집 잡고 따졌던 게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참다 못 참고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렇게 욥을 혼내며 꾸짖지 않으십니까? 내가 세상을 창조했을 때 기초를 놓았을 때 너 그때 어디 있었어? 너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 너 뭐 그 동물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먹고 사는지, 또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 그리고 너 새끼를 어떻게 낳는지 그러한 자연의 비밀을 알아? 또한 너 리워야단 같이 그렇게 무서운 악어들 너 잡을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내면서 욥을 꾸짖으셨습니다. 즉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어디서 감히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한테 따지냐고 하나님께서 욥을 제대로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사탄에게 욥을 그렇게 칭찬하시던 하나님의 모습하고 정반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드디어 그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잘났다고 했던 욥이 꼬리를 확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혼이 제대로 나고서야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42장입니다. 그처럼 욥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자 이제 다시 1장의 상황으로 욥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욥을 이전보다 복을 내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가운데는 많은 내용이 전부 다 싸우고 다투는 내용이지만 결론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무리하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으로 태어나서 복으로 인생을 마쳐야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이지, 복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예수 잘 믿었는데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화로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복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는 그날도 나이가 차서 행복하게 죽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쭉 받아가는 인생의 스토리를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받는 것처럼 크고 작은 환난을 겪기도 하고, 욥처럼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큰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겪을 때도 있고, 또한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다투며 싸우기도 하고, 또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사랑하던 그 욥의 아내가 그렇게 저주하면서 자기를 꾸짖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사랑하는 배우자하고 싸우고 다툴 때도 있는 등 인간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을 겪는 그런 내용들이 욥기를 보면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기도 하고 의가 상할 정도로 갈라지기도 하고, 그 정도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겪는 일들을 다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줄 아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에는 삶의 모든 우한 질고들을 다 떨쳐버리고 욥처럼 자연선을 많이 보면서 행복하게 늙고 결국 나이가 차서 죽는 건 그게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욥처럼 자연선들 많이 보면서 행복하게 늙으시고 나이가 다 차서 행복하게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축복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딱 찍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여러분 욥처럼 꼭 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욥기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인생의 많은 인생의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기에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서 이전보다 더 복을 받았던 것처럼 성도가 회개할 줄 알아야 복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회개할 줄 모른다면 그는 범죄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아서 괘씸죄로 가중 처벌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죄를 지은 범죄자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 세상 법정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 법정에서도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정말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정상 참작이 어느 정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우리 믿음의 인생들도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래서 우리도 삶 속에서 어떤 회개를 드려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하심을 가려왔음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게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입술로 짓는 죄가 가장 많이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욥도 이제 자기가 그 입술로 지었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제가 감히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자가 되었다고 자기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려왔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깨닫지도 못한 일들을 말했고 스스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아는 척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는 척해왔던 자신의 무지한 입술을 진심으로 회개를 드렸던 것입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음을 회개하면서 욥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었던 말을 거두어 드린다고 자기가 무심코 저질렀던 그 잘못됐던 말들 다 거두어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걸 잘해야 됩니다. 욥이 친구들하고 싸울 때 보여줬던 것처럼 막 자기 의를 막 드러내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한 말로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아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욥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기가 더 잘한다고 끝끝내 한마디도 지지 않고 구구절절 반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자기가 틀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하나님의 뜻까지도 아는 척하는 교만한 자기 의를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진심 어린 회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있는데 9명이 다 무조건 다수결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9명은 다 나하고 다른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끝끝내 내 생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건 아닌가? 자신의 생각이 무언가 무지한 생각은 아닌가? 자신의 생각을 굽힐 줄도 알고 그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은 있지 않는가? 그걸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면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소위 아는 척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등병이 때는 어떻습니까? 군대 들어가서 이등병 때는 칵탁 잡고는 고참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모르니까 군기 잘 잡혀가지고 아는 척 못하고 시키는 대로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병만 돼도 계급장 하나만 더 붙여도 엄청나게 이등병들한테 신병들한테 아는 척하는 게 그런 모습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등병 때는 새가족 때는 아는 척 못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다 습득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습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다고 일병 정도만 돼도 아는 척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병만 돼도 아는 척하고 겨우 이제 병장 정도 되면 막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려운 인생의 문제까지도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소위 영적 자기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고 자신이 함부로 내뱉었던 말을 거두어 들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아는 척했음을 회개할 줄 알아야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내뱉었던 말 끝끝내 거두지 않고 교만하게 자기를 그렇게 드러낸다면 여러분 인생은 화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인간이었음을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도 더 큰 복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던 입술을 회개하고 말하는 입술은 다 닫고 거두어드리고 들을 귀는 활짝 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말씀은 참 오해하기 딱 좋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4절은
히브리어 어법상 역설화법이라는 것입니다. 역설화법. 그래서 4절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 제가 말할 테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제가 물을 테니까 주께서 대답해 보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 해석하면 어설프게 싹 읽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4절을 역설화법을 적용해서 쉬운 말 성경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말하겠으니 너는 들어라.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너는 내게 대답해 보라 하셨습니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욥이 대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욥을 막 꾸짖으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욥이 했던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해 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욥이 이제 다시 마지막 42장에서 회개하면서 언급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게 너 묻는 말에 대답해 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저는 감히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감히 하나님께 묻지 못하겠으니까 이제는 제가 했던 말들을 스스로 다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진심으로 회개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말씀 제가 쭉 귀로 들어보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눈으로 똑똑히 알게 됐으니까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말하는 입술은 스스로 다 닫고 내뱉었던 말들도 다 거둬들이고 또한 듣는 귀는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욥이 폭풍우 속에서 임재하셔서 막 욥을 꾸짖으셨는데 그 와중에도 욥이 끝끝내 친구들하고 싸웠던 것처럼 정신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욥은 말년에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고 또는 행복한 장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끝끝내 자기 의를 드러내고 만약에 욥이 하나님 그래도요 너무하셨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제 10남매를 다 죽일 수 있고 제 그 모든 재산 다 거둬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끝끝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섭섭함을 토로하고 끝끝내 일말에 그렇게 미련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따졌다면 여러분 욥은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으며 회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결국에는 정신 차리고 자신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깨닫고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을 다 거둬들이며 회개하자 하나님은 욥의 진심 어린 회개를 들으시고 행복한 장수의 복을 충만하게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자신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히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에 스스로 순복할 줄 아는 겸손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입술은 스스로 다 거둬들이며 회개하고 들을 귀는 활짝 열어서 욥이 받았던 것처럼 이전보다 여러분 더 큰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나이가 차서 욥처럼 자연순을 많이 보면서 건강한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까지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척하며 깨닫지도 못한 일들까지도 스스로 아는 척하며 하나님의 뜻 의논해 갔던 무지한 저희들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더럽히고 들을 귀는 꽉 막아버렸던 저희들의 그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의 입술은 거두게 하시고 오직 날마다 조용히 겸손하게
들을 귀를 활짝 열고 세미한 음성도 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건강한 장수의 복, 건강하게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을 줄 아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교만한 자기의와 불평과 입술은 다 거둬들이고 겸손히 회개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게 해주시고 불평과 원망의 입술들은 다 거둬들이고 오직 감사 입술로 들을 귀를 활짝 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들과 일러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교만한 불평과 원망보다는 겸손한 감사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욥이 받았던 행복한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도 오묘하신 섭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큰 복의 복을 받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교만한 하루가 아니라 겸손한 하루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신 하루를 행복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